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설교를 시작하기에 앞서 영상을 하나 보고 가면 좋겠습니다. 저기 혹시 불 한 번만 여기 꺼줄래? 야고바, 저기 불 한 번만 꺼줄래? 불 한 번만 꺼줄래? 네, 저희 영상 보고 저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불 켜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은 이 영상을 보고 좀 어떤 걸 느끼셨어요? 여러분은 어떤 걸 좀 느끼셨어요? 어, 혹시 이 영상을 보면서 누가 잘못했을까요? 네, 누가 잘못했을까요? 처음부터 오지랖 넓게 도와준 거인의 잘못이다. 아니면 도와줬는데 찡얼찡얼 거리면서 지금 예민하게 반응한 소인들의 좀 잘못이다. 아니면 그래도 이왕 도와줄 거면 끝까지 도와줬어야지 기분 나쁘다고 저러면 되냐. 아니다, 다시 거인의 잘못이다. 아니다, 그냥 문제는 바위가 그냥 잘못이다. 그냥 굴러떨어지면 안 됐었지, 문제의 원인을 만들지 말던가. 바위의 잘못이다. 우리가, 여러분들은 혹시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게 잘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사람마다 각자의 관점이 다르기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했던 이제 사람들이 좀 다를 것 같아요. 우리가 이 각자의 관점이 다르다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어디에 전제를 놓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결과는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전제라는 거는 결국에는 세상을 보는 눈이라고 같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이 전제를 어디에 두고 있냐에 따라서 세계관이 달라진다고도 얘기해요.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음식을 선택할 때 여러분은 혹시 음식점을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하세요? 나는 오늘 많이 먹어야겠어 라고 생각을 하면 음식을 많이 주는 대로 내가 음식을 선택을 하겠죠, 메뉴를. 아니면 나는 양은 적더라도 맛은 있게는 먹어야지, 그러면 맛이 좀 있고 퀄리티가 높은 음식점을 가겠죠. 아니다, 음식이 뭐 대수냐, 돈을 아껴야 되지 않겠냐, 가격이 싼 거 그게 최고다, 가격이 싼 음식을 아마 고를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전제, 내가 어디에 전제를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결과값이 달라지고 내가 메뉴를 보는 눈이 달라듯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제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자, 우리 오늘 그림 PPT 첫 번째 한번 띄워주세요. 그림 PPT 첫 번째. 네, 좋습니다. 제가 전제 첫 번째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자,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1, 2, 3번 있죠? 전제가 몇 번일까요? 전제는 몇 번일까요? 자, 한번 맞춰봅시다. 자, 전제가 1번. 자, 전제가 2번. 전제가 3번. 자, 손가락으로 한번 표시해 볼까요? 자, 하나, 둘, 네, 2번, 네, 2번, 네, 1번, 2번.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보통 우리가 전제를 생각을 했을 때는 전제는 보통 1번입니다. 우리가 처음 이 전제, 이 처음을 어떤 지문에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뭔가 이 결론에 도출하는 값이 달라진다는 거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이 전제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전제가 뭘까요? 선악과를 먹으면 신이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어지는 건 뭘까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못 먹게 했다. 그럼 우리가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될까요? 하나님은 인간이 신이 될까봐 선악과를 못 먹게 했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자, 한번 PPT 넘겨주세요. 두 번째 한번 전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전제, 자, 뭘까요?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선악과를 못 먹게 했다.
똑같이 못 먹게 하셨죠. 자, 세 번째 그럼 결론은 뭐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못 먹게 했다라는 이제 결론에 이제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것이 뭘까요?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한테 명령을 하신 게 있잖아요. 그게 뭐였죠?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왜? 너희가 정령 죽을까봐 하노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할 수 있는 전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던 거예요. 이 전제가 뭐냐? 너희는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는 전제를 알고 있었죠. 근데 저희가 첫 번째 봤던 전제가 뭐였죠? 선악과를 먹으면 신이 된다. 이게 누가 했던 말일까요? 뱀이 했던 말이에요. 뱀은 전제를 갑자기 바꿔요. 야,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진짜 죽을까?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과를 먹으면 신이 될 능력이 있는 이 과일이기 때문에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신이 될까봐 두려워서 먹지 말라고 하면서 전제를 바꿔버렸어요. 결국에는 이 아담과 하와는 이 전제 논쟁에서 져가지고 선악과를 먹는 결론에 도달하게 돼버렸죠. 이런 것처럼 우리에게는 전제가 되게 중요한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한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한번 띄워주세요. 네, 좋습니다. 자, 우리가 이거 한번 봐볼게요. 자, 여러분 읽지는 않을게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한테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계시거든요. 혹시 여기서 첫 번째 계명은 뭘까요? 여기서 말씀해서 얘기하는 거는 첫 번째 계명, 내 목숨을 다하고 이제 거기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게 첫 번째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뭐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자, 두 번째는 이겁니다. 이웃을 사랑해라. 근데 어떻게? 둘째도 그와 같으니. 첫 번째를 전제해 두면서 두 번째도 이웃을 사랑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전제하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이 계명을 두 개를 주셨거든요. 결국에는 10계명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명확히 구분짓는 거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두 번째는 뭐야?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이제 구분하고 있거든요. 자, 왜 그런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린 PPT 세 번째 한번 띄워주세요. 네, 좋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첫 번째, 두 번째를 썩 이제 순서를 바꿨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웃 사랑을 전제로 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을 하면 우리는 인본주의에 빠지게 돼요.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하면 하나님 사랑을 전제로 하여서 이웃 사랑을 생각하면 신본주의가 됩니다. 자, 한번 이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동성애 우리 교회에서 자주 다루는 문제죠. 동성애 여러분 어떻게 바라보세요? 자, 여기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동성애 우리가 사랑해야 될 존재라고 얘기를 하죠. 보통 야, 너희 기독교 아니 이웃 사랑하라며. 너 이웃 사랑하는데 뭐 동성애 일자도 뭐 사랑 못해? 아, 이웃을 사랑하면 사랑으로 품어주고 너희가 해야 될 거 아니야. 뭐 동성애도 인정해줘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은 왜냐하면 사람이 있는 그 자체를 좋아하시고 사랑하시고 품어주신다며. 그러면 동성애자도 품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전제, 이 두 번째 전제를 바꿔버리면 이런 생각이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 결국에는 하나님은 사람 그 자체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동성애 인정해주자. 왜냐면 그 사람이 그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겠어. 동성애도 인정해줘야지. 왜냐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니까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전제를 바르게 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은 분명하게 동성애를 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비록 그 죄는 미워하지만 그 동성애자인 그 사랑을 품어주고 사랑으로 보살펴 주려고 하자. 우리가 그 죄는 미워하되 그 사람은 사랑으로 품어주려고 하자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한테는 이 전제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저번 주에 얘기를 했던 게 뭘까요? 자, 저번 주에 우리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다고 얘기를 했어요. 왜? 하나님이 맨날 똑같은 말만 반복하니까. 맨날 했던 말 반복하고 맨날 똑같은 말을 하고 맨날 반복적으로 뭔가를 얘기하니까 좀 지루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보니까 어때요? 아, 세상에는 뭐 왕도 생기고 뭐 무역도 하고 문화도 가져오고 뭐 교류도 있는데 왜 이런 것들을 이제 하지 않느냐? 하나님, 외국 문화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외국 나가서 이런 거 누리면 얼마나 좋아요. 왜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 문화를 가져오면 안 돼요? 왜 우리는 무역 같은 거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에는 아, 세상은 변하고 세상에서 배울 거는 점점 많아지고 세상의 학문의 깊이는 뭔가 깊어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똑같이 말하니까 하나님이 시대에 뒤떨어져 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왕을 이제 선택해야겠다. 다른 문화를 접해야겠구나. 다른 신을 우리가 받아들여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결국에는 이들의 전제가 어디 있었냐? 지금까지는 하나님이라는 전제에 있었는데 지금은 사람의 전제로 있죠. 어디 있었죠? 세상. 문화가 바뀌어가고 있어. 세상은 달라졌어. 세상은 변했어.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따라가야 돼? 세상을 맞춰서 가야지. 왜냐하면 우리는 이걸로 만족하지 못하니까 다시 어디로 오죠? 사람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보면서 전제가 바뀌어 버렸구나.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제가 바뀌어서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쫓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전제는 어디에 있었냐? 하나님은 지루하고 세상을 쫓아가지 못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라는 틀 안에 가둬서 넓은 세상을 못 보게 한다. 하나님은 답답한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 보는 분이다. 이 전제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이스라엘이 세웠던 전제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이 구약의 이제 시대를 보면 이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근데 거기에서 구출해냈던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 이 약속의 땅, 풍요의 땅으로 이제 이끄셨던 이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때 이 이집트에 있었던 이 군사들이 쫓아와서 못 가게 잡아놓으려고 했는데 그때 홍해를 갈랐죠. 이 홍해를 갈라가지고 그들을 적군에서부터 살려준 분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분 누구였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할 때마다 이스라엘은 뭐 병력이 많지도 않고 뭔가 무기가 많았던 것도 아니고 뭐 힘이 셌던 민족은 아니거든요. 근데 전쟁을 할 때마다 많이 이겼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면 이기게 도와주셨으니까요. 그 다음에 골리앗, 그 거인이라고 불렸던 골리앗 어떻게 이길 수 있었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나라가 잘 살 수 있고 평화를 가져다 준 분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은 우리를 늘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던 분인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얘기하죠.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누구셨죠?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사랑이 넘치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약속을 지키는 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이끌어 왔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까지 지켜왔다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보여줬던 분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갑자기 하나님을 버렸어요. 세상과 달라졌다. 그리고 하나님은 맨날 똑같은 말만 한다. 우리를 뭔가 지키지 않는 것 같아라는 전제를 깔면서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이 작은 나라, 이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큰 나라한테 쫄지 않고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강대국이 이스라엘을 치더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셨기 때문에 작은 나라 이스라엘은 멸망하지 않고 지금까지 버텨오면서 살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보호하심을 이제 거두어 버리세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그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세상과는 다른 그 구별점이 있는 의무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의무가 어느 순간 바뀌어 버렸어요. 왜? 전제가 달라졌으니까. 이 전제가 왜 달라졌을까요? 이 마귀의 속삭임, 거기엔 사탄의 속삭임이라면 얘기하는 거. 너희 하나님 진짜 그러냐? 너희 하나님 진짜 너희를 보호하시는 분이냐? 너희 하나님 왠지 시대를 못 따라가지 않느냐라는 이 속삭임이 있었다는 거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제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금방 봤던 첫 번째 전제 어땠었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전제가 왜 달라졌었죠? 뱀이 속삭임으로써 유혹하고 속이기 시작하니까 그들의 전제가 달라졌었죠. 언제나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제가 달라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못 보게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 그 틀린 전제로 우리가 계속 가게 하면 틀린 결과에 도달하게 되죠. 그게 바로 사탄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보던 눈들이 세상을 보는 눈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게 바로 사탄의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보호하지 않으세요. 왜 보호하지 않으실까요? 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구약은 이제 율법의 시대라고 해요. 뭐냐? 율법을 지키면 너가 의로운 사람이야.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너는 죄인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 율법의 시대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율법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을까요? 안 지켰어요. 안 지켰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한 마땅한 벌을 받게 하십니다. 그 벌이 뭐였냐? 나라가 결국에는 망하게 내버려 두는 것. 너희 말아, 지금 내가 누가 지켜줬어? 내가 지켜줬어. 근데 너희 지금 나를 어기고 지금 나를
다르지 않았네. 그러면 너희 그냥 내가 내버려 둘게. 어떻게 되나 보자. 그 결과 나라가 망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의 백성이기를 포기했기 때문이에요. 자,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왕은 누구였죠? 하나님이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라는 왕을 버린 민족이 결국에는 그 왕이 자신의 백성들을 이제 포기하고 만지지 않고 보호하지 않겠다는 것.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보호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백성이기를 포기했기 때문에 내버려 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결국에는 망했고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오늘 배경의 이제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제 노예가 되었고 나라가 망한 것만 보면 뭔가 좀 참 슬픈 이야기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제 실수로 인해서 실수든 속임이든 어쨌든 하나님 버린 걸로 인해서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보호하심이 아니라 이제 내가 노예 생활을 하게 된 거는 참으로 슬픈 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큰 틀에서 항상 얘기하는 게 있죠.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일까? 사랑과 공의이다.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 말씀 1절과 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1절, 2절 띄워주세요.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절만 읽어볼게요. 밑에 거. 네,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지금 우리가 이제 말씀 보았을 때 지금 배경이 어땠다고 했죠? 노예 생활이 됐어요. 나라는 망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에는 이제 어땠을까요? 아, 우리는 망했구나. 이제부터 노예 생활을 이제 평생 해야 될 것만 같아. 노예에서 뭔가 벗어날 방법은 안 보여. 이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44절, 이제 44장부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스라엘아, 이제 들어라. 뭐예요? 갑자기 하나님 말씀 들으래요. 자,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지금까지 너를 창조했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내가 지금 만들어냈는데 너를 지금 도와줄 내가 이제부터 말하겠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자, 여기서 여수르는 뭐냐? 의로운 자를 얘기를 해요. 자, 근데 우리가 하나 의문점이 드는 게 있죠. 의로운 자는 왜 의로운 거죠?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의롭죠. 법을 지켰으니까 의로운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법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의로운 자라고 얘기를 하는 걸까요? 의로운 자라 얘기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내가 너를 의롭게 만들 거니까. 이제 너를 다시 회복시킬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거 뭐예요?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 평생 노예로 살게 내가 내버려 두지 않을게. 다시 의로운 자로 내가 회복시켜 줄게. 이제 너희 노예 생활로 이제 평생 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게 내가 도와줄게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아,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배신해서 평생 노예로 살 줄만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네. 그리고 나를 지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네. 내가 평생 노예 생활을 할 줄 알았는데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 다음에 이제 너희를 노예 생활에서 회복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죄와 율법으로부터 내가 해방시켜 줄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것을 약속할까요? 이거는 구약에 더 뒤로 가면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가면. 왜? 아브라함 약속이 있어요. 우리가 아브라함 약속은 뭐라고 했었죠? 내 자손이 별과 같이 많게 해줄게. 그 다음에 그 자손들이 너 때문에 복을 누리게 해줄게라고 약속을 했단 말이야, 아브라함한테. 그 복의 결과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까지 이어져 오는 거예요. 내 자손 별과 같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죠. 그리고 복, 비록 너희 백성들 나를 배신하고 나를 떠났지만 내가 그 복 결국엔 누리게 해줄게. 왜? 내가 너와 약속을 했으니까. 아브라함 너와 한 약속 내가 끝까지 지키겠다. 비록 아브라함 너 지금 없지만 내가 그 후손들에게 약속을 했잖아. 복을 주기로. 그러니까 내가 그 복을 주도록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는 분이구나. 그래, 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분이구나. 아, 하나님께서는 선하셨던 분이구나. 그래,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던 분이지. 그래, 지금까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던 것들, 우리가 멸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들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잊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생겼던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말씀 보겠습니다. 6절, 8절 한번 띄워주세요. 6절, 8절.
네,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한번 6절만 읽어볼게요.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죠? 6절에서. 자,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제를 잘못 잡고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올바른 전제로 너희가 따라왔었는데 이제는 바른 전제가 아니라 자신의 멋대로 생각을 했었고 사탄의 속임에 속아가지고 이제는 전제가 달라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제를 어떻게 해라? 다시 바로 잡아라. 지금까지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했더라면 다시 나 전제를 다시 줄게.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라고 다시 전제를 바로 잡아 주십니다. 이 바로 다시 전제를 바로 잡음으로써 너희가 한 가지 더 기억해라. 너희가 나를 믿지 않으면 오늘 경험한 노예와 같은 삶을 평생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돌아와라 라는 의미입니다. 자, 우리는 무엇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죠? 결국에는 천국,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어떤 결과에 도달하게 됐죠? 다른 나라에 끌려가서 노예가 되었어요. 노예 생활을 평생 하면서 사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이것을 알려주는 게 뭐냐? 야, 너희 오늘날 지금 바벨론이라는 노예에서는 내가 해방시켜 주는데 이후에 너희가 죽고 나서까지 나를 믿지 않고 죽으면 어떻게 되냐? 평생 노예로 살아야만 해. 왜냐하면 율법이라는 것 아래 너희가 지키지 않으면 너희는 평생 노예, 바로 이 죄인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믿지 않으면 평생 노예로 살아갈 거야. 근데 내가 오늘 너희를 회복시켜 준 것은 너희가 깨달아라, 나를 기억하라는 의미야. 너희가 나를 믿지 않으면 너희는 노예 생활을 평생 해야 돼. 그렇지 않고 너희가 나를 따라오면 하나님 나라, 결국엔 내가 왕인 이 나라에서 너희가 나의 백성으로서 힘있고 능력있고 전지전능하고 선하시고 약속을 지키는 나 하나님 여호와와 평생을 함께하면서 살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뭘 기억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너희가 기억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아,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었구나. 그래,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진정으로 지키는 신이 없었구나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살에서 파고들었던 이 썩은 부분들 있죠. 이 썩은 부분을 파내기 위해서는 고통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 썩은 살은 계속 우리 살을 더 썩게 안으로 파고 들어갈 테니까. 결국에는 그 살을 도려내야지만 썩은 살을 벗겨낼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고통을 허락하신 이유는 이 고통은 살리기 위한 고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종교를 봐도요, 어떤 종교를 봐도 내가 마땅히 무엇을 했기 때문에 주는 종교는 있어요, 분명하게. 그리고 인간이 보통 먼저 찾아갑니다, 신을. 왜? 내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했으니까, 내가 이런 제사를 지냈으니까, 내가 이런 공물을 드렸으니까, 이런 것을 바쳤으니까 신이라면 나한테 이런 것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게 종교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좀 달라요. 뭐가 다르냐? 유일하게 사람한테 먼저 찾아온 신이거든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오늘 어떻게 했죠? 배신했어요. 하나님을 배신해서 떠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 떠나서 하나님을 찾아갔냐? 안 찾아가요. 근데 내가 배신당한 신이 오늘 사람한테 어떻게 하냐? 먼저 다가가요. 먼저 다가가서 화해하시고요. 먼저 다가가서 너희를 위로해 주시고요. 먼저 다가가서 회복시켜 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서 뭐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먼저 신이 다가와서 너희를 회복시켜 줄 거야. 너희를 사랑으로 품어 줄게라고 얘기하는 신은 오직 이 하나님 여호와 단 한 분이라는 분, 이제 한 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런 신 단 여호와 이 주님밖에 없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분이 주님밖에 없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그분이 사랑의 근원이시기 때문이에요. 지금 여러분은 이제 어떤 전제를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신이 없다는 전제를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인생을 막 사셔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도덕을 지키면서 윤리를 지키면서 살아갈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인생을 막 살아도 돼요. 왜냐하면 인생의 의미 또한 없으니까. 죽음 이후에 어떠한
뭔가 죽음 이후에 어떠한 뭐 심판, 뭐 결과, 뭔가 이 죄에 대해서 뭔가 받는 판정 이런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날 도덕과 윤리를 지킬 이유는 단 한 가지도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신이 있다는 전제, 근데 신이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내가 신은 나한테 원하는 것을 이루어줘야 되는 존재로 내가 생각을 한다면 오늘날 우리는 맨날 비나이다 이러면서 살면 돼요. 하나님, 내가 오늘 예배를 드렸습니다. 내가 오늘 신을 섬기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에 왔어요. 기도했어요. 내가 오늘 신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헌금도 했어요. 근데 나한테 왜 이 모양 입고 하니까 내가 오늘 잘 살게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바로 우리의 전제에 대한 결과값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요.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신 거구나. 그래,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지켜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한테 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의 이미 은혜를 우리한테 누릴 수 있게끔 이미 모든 것을 완성하셨구나. 우리는 그의 성품을 보면서 우리가 그 성품을 보면서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을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만을 전제로 들고 산다면 우리는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고 더 이상 인생의 의미가 없이 살아가지 않아도 괜찮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전제 싸움에서 승리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탄에 속아서 전제를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전제를 빼앗기면 우리의 신앙도 이스라엘처럼 변질되어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기억함으로 그분을 놓치지 말고 그분의 품 안에서 영원한 평안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팀 나와서 이제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전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긴 역사를 이끌어 가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에게도 이것은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찬양을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누구도 내 생명 다하도록 이제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주 얼굴만 구하리, 주 같은 분 다시 한 번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 같은 분 없네,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생명 다하도록 주 얼굴만 구하리, 내 주 같은
같이 우리가 기도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지금 나는 어떤 전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전제를 사탄에게 빼앗겨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떠나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었듯이 주님만을 붙들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오늘 어떤 전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내가 전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배경은 무엇입니까?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의 그 빼앗긴 전제를 되찾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우리가 이 전제를 빼앗긴다는 것은 모든 것을 빼앗긴다는 것과 다름없듯이 우리가 이 전제를 빼앗기지 않고 오직 주님과 같은 분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전지전능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옵니다. 주님, 더 이상 주님의 성품을 잊지 않고, 내가 주님을 사랑했던 마음들을 잊지 않고, 내가 주님을 사랑했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더 이상 내가 사탄에게 눌려서 주님을 떠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믿음을 더욱더 붙들어 주시옵고 나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붙잡아 주시옵고, 오직 하나님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심으로써 나 이끄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인 것이 유일한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선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에서 해방됨과 의라는 복을 주신 것은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약속은 이스라엘과 혈육인 아브라함 자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 공동체가 된 우리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하신 복을 우리에게도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복을 믿음으로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옵고, 더 이상 전제를 빼앗겨 주님을 빼앗기지 않게 지켜주시옵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신 주님의 성품을 믿고 굳건하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